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은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갔지만 그만큼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위협과 핍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채찍질과 감금도 당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존재 목적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단지 그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암송 구절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시대의 사도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며 또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또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 시대 사도들에게는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방향도 나 자신이 정하고 가고자 할 때 그 속도와 또 그 진행 상황도 내 의지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염려와 근심입니다.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신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통치한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자유의지가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통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에서 돈이 많으면 저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하면은 좀 더 몸을 움직이는 부분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유한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맞이하게 될 그 필연적인 영원한 시간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앞두고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자유의 구속함이 있고 약간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영원한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진실로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한계가 뚜렷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완벽한 준비를 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흡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제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물리적으로 거룩함의 경계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 이제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 또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뚜렷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대로 전할 뿐이었죠.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들도 인간적인 고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그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많은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분이 곧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단순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진리의 빛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실족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한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그대로 그들은 따랐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먼저 날마다라는 이 시간적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어디에서나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도들처럼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지역적인 의미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의미들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이 삼중직의 고백이 그들의 그런 사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또한 도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날마다라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이 그 통치하심을 모든 시간에서 적용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진 때로만 한정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일요일, 그 중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의 한정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맞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벗어난 월요일부터 나머지 주중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혹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단 내 의지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요일이 되면 주일날 또 주님의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범하는 그런 실수를 그대로 그들도 행했다면 그들도 굳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딱 모여있는 그 시간대, 공적으로 예배 드리기로 한 시간대나 아니면은 또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했고 그 외에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지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나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이 영역은 그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서나 그랬다는 것. 이것 또한 또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또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또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한정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외의 시간에 뭐 이렇게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 설교를 듣는다라든가 뭐 종교 서적을 읽는다라든가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을 깨우쳐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자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1년에 단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어느 특별한 뭐 기도원, 예배당, 어떤 기도 모임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이미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우리가 인간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누군가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곧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발걸음을 떼고 거룩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율법을 깨알같이 잘 지키고 이런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태도로 보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다음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또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천하의 사무엘의 눈에도 아직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더 뛰어나게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만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답게 인정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를 헌신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즉시 심판을 받은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며 그 자세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가를 늘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삶으로만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이미 그렇게 바탕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심사숙고하면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밝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단지 전하는 데 그치지 않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심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전할 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나는 들은 걸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허위일 수도 있고 좀 와전된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뭔가 이것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확인을 합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만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순간 어떻게든 핍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걸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예전의 가르침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여의 시간 동안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형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죽음을 물리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며 장차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분이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나라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다가 아니라 예전에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신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곧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몸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도들이 이 길이 분명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에 그들은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길, 아무리 화려한 문으로 그들 앞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곳의 결과는 필경 멸망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굴하지 않고 이 좁은 문, 이 험한 길을 기꺼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 길은 넓고 화려한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이건 모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아낸 길도 아니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알 만한 의지도 없었고 그렇게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어떠한 소망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저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 있었고 그것이 의로운 길, 옳은 길인 줄 알고 나 자신이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대로 머물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끔찍한 멸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몸소 왕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제물을 드리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정립하고 있는 그런 아둔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거치는 것도 없도록 다 정리해 두셨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린 다 각자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면서 그릇 행하기 바빴는데 그런 우리를, 그 고집불통인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스스로가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 우리 선지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처지만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인간적으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초월하는 이것을 품고서 영원히 펼쳐져 있는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간 것입니까? 우리가 애초에 준비가 돼서 그것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것이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낍니다. 그 가치에 맞게 우리는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따 받을 때 설렘은 있지만 아직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지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세상 누구도 이것을 알 수가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감춰두고 우리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각자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전도 여행을 떠났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사도들, 여전히 그때는 제자들로 불리던 그때에 그들은 부족한 게 많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모습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만한 그런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노라. 너희는 이것을 거저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저 주어라.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나름 시험 문제를 냈더니 그것을 패스해서
합격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너네는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선한 능력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가서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희도 선물로 받은 것이니 아낌없이 나누어 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를 그냥 단지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미 받은 바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아는 자답게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것을 개봉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마침표로 찍으셨다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빛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끝난 겁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하지만 그 비친 것에 그치지 않냐고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꺼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무척 궁금해합니다. 단지 궁금해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선지자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아놓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말씀을 몸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착함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그 놀라운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때 이것을 우리 또한 그냥 내 안에 그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길로 부름받은 자답게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뿌리고 물을 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는 맺힙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끼리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원수마저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몸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착한 빛이 세상으로 비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이면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신학적인 개념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언어가 될 때 결과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영혼들,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2025년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전에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부름받은 포에마오르게 성도분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